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수.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원수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만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니 교훈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찬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2절 아름답고 행복한 삶 어디서 나오냐? 성령을 따라 살 때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오늘 본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전강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고 누군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 돌봐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뭐가 있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더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됩니다. 자기만의 골방을 가지세요. 알겠죠?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그래 가능하면 집안에다가 여러분 집안에다 서재도 만들고 여러분이 거기서 마음대로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여유의 공간, 마음에 여러분 공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산모가 애를 데리고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인구조사에서 고향으로 다 돌아와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요한이 다 문 닫아버리고 다들 차버리고 예수님이 구리에서 주님 오셨어요.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의 그 공간을 골방을 가지면서 거기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영성의 공간, 창조의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진짜 그렇습니다.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글도 막 쓰고 싶으면 글도 쓰고 그 주님과 편하게 자기 영성을 충만케 하는 거기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감사도 하고 거기서 창조도 나오고 그런 공간이 여러분 집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혼하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도 하고 합방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처녀가 애를 뵀단 말이에요. 임신을 했어요. 그 결혼할 그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죠?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격기로 빠져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제권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럼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면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주제권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민첩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의 요인은 뭐냐? 그는 자기야, 자기. 자, 여러분의 최대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가족도, 자녀들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그 자아, 아주 죄로 똘똘 뭉치고, 자아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죄도 있고, 마귀도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겼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과거에 구약성경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왜 내가 이런 고난받아? 왜 내가 이렇게 애롭게 시달려야 되고, 좀 살만하면 또 어렵다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근데 요셉에게 배울 것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게 왕이 볼 때, 그 에집트의 왕이 볼 때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요? 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게 하소서. 근데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를 죽였어요. 사실은 죽이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형님들의 상처가 컸는데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는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지금 있으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여러분을 먼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속에서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그들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해서 여기 지금 앉혀놨는데 누가 앉혀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으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비 뽑아도요, 결국 사람들이 제비 뽑지만 그 결과는 누구냐? 꼭 뽑혀야 될 사람에게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축복은 발끝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감동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의 삶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월호 때 물에 빠져서 사는 학생들이 빠져서 막 물에서 안에 침몰해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잠수부대로 들어가서 건져내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구원.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아멘?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 구원 따먹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 있고, 어떤 사람 구원을 받고 막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은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시편 23편에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 다녀봤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그만둬버릴 수는 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서 그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도마 보세요. 예수님 따랐지만 의심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 믿어졌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평생 주님 붙잡고 위대한 사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냐면, 잘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가 14되고,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14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14대예요. 그럼 총 몇이에요? 42세. 42. 여러분, 그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뭐냐면 셈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야.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 아담은 첫 번째, 그 에덴 동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 대 아담이 해결하는 겁니다. 인생의 구원 문제를 대표들끼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꼭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인간을 구원할 완벽한 구세주, 구주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때 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신가? 왜 하나님께서 더디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만들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 탄생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러 온 메신저예요. 중요한 것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천사장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26절 20절 시작. 6살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종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이제 천사장이 누구를 방문했어요? 마리아. 여러분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러면서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빕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평안할지어다. 따라서 샬롬. 그런데 이 천사장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죠. 자, 그러면 천사장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게 30절에서 33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자. 은혜 받았죠? 자, 그 다음 31절. 보라, 내가 후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구주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랴. 큰 자가 태어난다. 그분이 예수라.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33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를 할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나요. 그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1장 3, 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의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절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왔던 그 침례 요한이 있어요. 요한 선도자. 근데 요한은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늙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낳게 됐어요.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네가 이미 6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천사장이 이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사벳도 애를 낳았다. 아멘. 엘리사벳도 그 시대적인 인물을 낳았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장 얘기를 듣고 38절, 이건 실제 일이죠. 38절 시작.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도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천사가 떠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세요.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일에 마리아를 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네 처녀 네가 애 낳을 거야 그랬는데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또 어디로 갑니까? 39, 40절 시작.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빨리 엘리사벳이 집으로 가본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 애를 뵙는가 보니까 실제로 애를 뵈 있는 거예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엘리사벳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보세요. 마리아를 영접하면서, 자, 41절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어오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가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라.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쳐보면 큰 소리, 여자 중에 네가 복 있다. 네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속에. 그때 엘리사벳이 예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43절 45절 시작. 내 주 모친이 내게 나와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 내 귀에 들 때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뛴도라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벌써 엘리사벳은 나이도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왔나이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또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마리아하고 하다바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다바냐. 46절부터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런 만세 나를 복되도다. 비천한 나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배를 먼저 빌렸어요? 마리아는 그 배를 누구에게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그 주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또 50절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51절 다 같이 시작.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들. 예수님은 잘 보세요. 팔에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린다. 여러분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내 마음의 교만한 생각을 흩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자 교만한 자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쳐버리며 비천한 자를,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53절 줄인 자를 좋은 것을 배불리며 부자로 공수로 보내주셨다. 줄인 자에게 배불림이 오고 부자들을 공수로 돌려버리고, 54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에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하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보세요.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그 주권이 성령 충만을 선포하죠. 아멘. 다윗도 선포해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보세요.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리아가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신다고 여러분을 불러내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즐겁게 순종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얘기 안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순종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에도요, 다 인간의 자아 속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도마처럼 의심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처럼 예수 하셨는데 보여줬는데 안 믿어요. 의심했어요. 또 누구 베드로처럼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했던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 속에 연약함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았어요. 왕의 아들로서 완벽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 동족의 싸움을 말려주다가 어디 잘못에 쳐서 죽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무술과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죽으니까 얼른 사람들 있는 것만 감추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속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 자기 속에 그런 악랄한 거짓과 교만 그런 죄가 있으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툭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말씀하시면 아멘. 따라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요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바쁘기만 사지 마시고 골방에서 주님을 교제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또 침묵하면서 주님이 음성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일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네. 하나님이
그 태를 빌려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꿈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우리가 고민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고민이 기도했어요. 조용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1장 20절 하나님 천사가 또 방문합니다. 시작. 일을 행할 때 주의 사적이 현망하게 갈 때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가 되어 무서워 말라. 저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를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가 21절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1장 21절 시작. 아들 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이 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24절 25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딱 깨어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자녀를 애 낳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그려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 어딨냐 부르니까 벗었으므로 무서워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사람이 죄 짓고 나면 무섭고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딱 지어 입혀줍니다. 이건 누가 입혀줬어요? 가죽. 자기가 해 있는 것은 자기가 죄를 닦으려고.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행, 번뇌, 참석, 죄를 닦으려면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가죽 옷이야.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의의 옷이라고 그래. 의의 옷. 따라서 의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사야 54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미가 때는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네. 그분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마리아 요셉은 정말 청춘 남녀였지만 먼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권을 드리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젊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주체권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님의 주체권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뭔가 말씀하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고민스러운 어떤 주께서 말씀하시면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 기도 시간이 10일 동안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면 240시간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네. 예수님 위에 지혜와 총명과 이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낸 우리 인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는 줄 알고 있잖아요. 시험해요. 네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하고 죽고 여러분 안에 코로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냐 있다. 말씀하신 분들은요, 열심히 성령을 쫓아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받고 부활한 것도 다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면 넌 그것으로 안 돼. 그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증거할 수가 없어. 사명을 이룰 수 없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전념하기를 바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간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뭔가 빛이 오면 그 빛을 잡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여러분이 순간을 판단을 잘못하면 여러분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살려주실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믿음으로 견인하고 사랑으로 견인하고 복음으로 견인하고 말씀으로 견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견인하고. 아멘. 이게 다 능력 성령의 주인.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도 역시 요셉도 믿음의 혈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믿음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2월달에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3월달에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4월달에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은사를 주시는 성령.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영혼의 선 되시는 성령.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멋져요.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맺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을 더디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붕이 복음과 함께 대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